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면서 한번 해야 돼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나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그가 아무리 하늘 창공을 날 수 있는 독수리라 할지라도 닭장 속에서 자기 자신을 닭이라고, 아니 닭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요, 그런 더 이상 날지 못해요. 날지 못하면 날개가 둔해져서요, 더 이상 땅만 보고 살게 되고요, 하늘을 쳐다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평생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는요, 사도 바울에 의하여 지중해 연안으로 전파되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들이지요.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요,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로마가 만든 도로를 타고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는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유일신 사상은 다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 로마와는 전혀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미움을 받게 되었고요,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서기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는 명실상부한 로마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는요, 로마의 새로운 번영을 위하여, 지금은 터키의 이스탄불인데요, 콘스탄티노플의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교회는요, 두 가지의 문화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하고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로마가 서쪽에 있어서 서방교회라고 부르고, 콘스탄티노플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방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5세기쯤부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신학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요, 1054년에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게 되면서 두 교회는 완전히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후에 십자군 전쟁 당시 서방교회는요, 동방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여 공격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들이 모두 동방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전통을,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성찬식에 사용하는 빵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동방교회는요, 성찬식을 위하여 누룩을 넣은 빵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누룩을 넣은 빵을 드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방 가톨릭 교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에 있었고, 유월절에는 딱딱한 빵,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옳을까요? 물론 논쟁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풍습 중에 눈에 띄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유월절 때가 가까워지면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나서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먼지를 털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트를 넣은 빵, 그 빵의 부스러기가 집에 남아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곳곳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부엌을 쓸어내고요, 손전등을 켜고는 침대 밑과 다락,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에는요, 누룩이 든 빵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음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유월절에 그처럼 철저하게 누룩이 든 빵, 그것을 없앨까요?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요, 누룩을 넣은 빵은 쉽게 상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맛있게도 만들고 부드럽게도 하지만 누룩이 들어간 빵은요, 쉽게 상하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것은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부패합니다. 냄새나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은 그걸 지키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부패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요, 그 딱딱한 빵을 씹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하나님 없는 삶, 자기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그 겪었던 아픔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본문은요, 기억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을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정적인 망명을 떠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엔 또다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요, 사울 왕은 자기 아들들도 출정시키면서 총력전을 벌입니다. 이 전쟁을 길보아 전투라고 부르는데요, 저 지도의 제일 끝에 길보아 산 있죠? 그 길보아 산 인근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사울 왕은 이곳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블레셋이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길보아산 인근의 지역들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길보아산에서 발견하고는 승리의 축제를 벌입니다. 9절과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축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왕의 목을 잘라서 그 목을 자기들의 나라의 도시들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고요, 자기들이 믿는 신 아스타롯 신전, 다곤 신당이죠, 거기에다가 갖다 걸어서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들의 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둘째는 시신을, 왕의 시신을 벳산 성벽에 높이 걸어두고 승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패전국의 백성들은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꼼짝할 수가 없어요. 왜? 잘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숨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과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그들은 갓 지파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요, 어머니가 다릅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한 부인 라헬의 후손이고요, 갓은 라헬의 몸종도 아닌 레아의 몸종 실바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길앗 야베스 주민들과 사울 왕의 죽음, 혈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상황적으로 정말 관계가 없어 보여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탈취해서 장사를 지내줄 정도로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가서,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가서 사울 왕의 시신을 탈취하여 장사를 지내줄까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길앗 야베스가 암몬 족속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으니까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의 군대만 보고 벌써 기가 질렸어요. 도저히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기 갓지파 베냐민 길앗 야베스가 있고 오른편에 암몬이 있죠. 암몬이 공격을 한 거예요.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화친을 청하게 돼요.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당신들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매년 조공을 바치겠다고, 그러니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암몬 군대가 대답합니다. 만약 내가 너희들은 남자들입니다. 장정들입니다. 장정들의 오른쪽 눈을 하나씩 빼버린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고,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살려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죠. 전쟁을 멈출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렇다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길앗 야베스의 장로님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12지파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급히 도와달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자기들도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저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형제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만 아파하는 거예요. 힘없는 백성이 서름을 삼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밭에서 농사를 짓고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마을 어귀에 들어와서 동네 사람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암몬과의 전쟁에서 죽게 된 길앗 야베스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울은 그 속에 의분이 솟구칩니다. 그래가지고요, 끌고 가던 소를 그 자리에서 잡아요. 그리고는 소를 12각을 내요. 12각을 떠서 각 지파별로 하나씩 보내요. 그리고 그 밑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 형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돕지 않는다면 저들은 그냥 죽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들이 죽게 된다면, 우리가 돕지 않아 저들이 죽게 된다면 우리 역시 저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여 일어나소서, 용기를 내십시오. 일어나 우리의 형제를 구합시다. 그래요. 결국 그 소리에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그 수가 성경은 33만이라고 해요. 사울은 그들과 함께 가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 전쟁에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사울 때문에 목숨을 건졌어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은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원전 1040년경에 있었고요, 사울왕이 죽은 것이 101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3번 바뀔 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아니요, 언젠가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갚을 날이 있다면 반드시 갚겠다는 다짐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0년 전 사건이라면 그때의 주역들은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의 자녀들 뻘이 그 다음 세대를 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은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담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의 부모 세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겠지요. 우리가 죽게 되었던 날이 있단다. 우리는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때 사울이 우리를 도왔어. 나는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죽지만 너희들은 그 일을 꼭 기억하고 사울이 어려울 때에 그 은혜를 꼭 갚아야 해. 그걸 유언으로 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가 부모 때에 받았던 은혜들을 지키려고, 갚으려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뿐 아니라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의군에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을 모든 장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장사는 힘이 세다는 말도 되고요, 오늘 성경에 있는 장사라는 말은요, 마치 기드온과 입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확신이 없었다면 이제 블레셋이 침공해서 자기들의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수비대가 살벌하게 지키고 있는 그곳을 뚫고 들어가 시신을 탈취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서서 그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자 결국 마음을 같이 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요, 받은 은혜를 기억했어요. 그 은혜 갚기를 소망했어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저는 지난번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위대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아버지 하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이야기하죠.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요. 이분의 생일이 국경일입니다. 그분의 삶을 잊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을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하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그분이 바로 몽고메리 알라바마주에 살던 로사 팍스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분은 당시에 백화점에서 재봉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퇴근길에 피곤한 이분이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았어요. 당시에는요, 버스의 앞좌석은 백인들이 앉게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는 흑인들이 앉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흑인은 백인 좌석에 앉을 수 없어요. 만약 백인 좌석에 모자라서 백인이 서게 되면요, 앉아있는 흑인들이 일어나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로사 박스가 흑인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백인들이 타는 바람에 자리가 모자랐던 거예요. 운전수가 그 뒤에 아줌마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자 박스는 일어나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근데 일어나도록 시규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운전수가 이야기를 했지만 로자 박스는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러자 운전사는요, 차를 세우고 가서 그 여인을 차에서 끌어내렸어요.
이걸 본 사람들이 항의하기 시작했고요. 그녀는 승차 거부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어요. 1년을 넘게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녀에게 감동을 받아 등장한 영웅이 바로 마르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입니다. 후에 로자 박스 여사는요, 전국적으로 강연을 다니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살해 위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녀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2005년 10월 24일 그분은 9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우리 사진 띄워주시죠, 방송실. 그저 알라바마주 몽고메리에 사는 한 재봉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이 열렸는데요. 그 장례식에 온 인파들을 한번 보세요.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저 바깥에 저거보다 더 많아요. 정말 유명한 분들, 전현직 대통령들이 대거 참석했고요. 유명 인사들이 저곳에 자리 하나를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엄청난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미국 정부는 그녀를 미국 시민권 운동의 어머니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시신을 미국 국회의사당에 모셨는데요. 왜 국회의사당일까요? 국회의원들에게 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 시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네가 국회의원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시민권 운동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로사 박스 여인의 시신을 이 국회의사당에다가 모신 거예요. 그를 그곳에 모시면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죠. 로사 박스, 당신이 없었다면 흑인인 나도 이 나라의 장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녀는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장관이 된 것은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로자 박스 역시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기에 모든 일을 견디고 한 걸음씩 나갔고요. 위대한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었어요. 기억이 만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이죠.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는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은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갚지 않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채무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왜 빚을 졌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전에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협박했으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그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죄 없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그가 있었고요, 그를 죽여도 좋다고 찬성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폭행하고요,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이방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그걸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내가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나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에게 내가 빚을 진 거죠. 그래서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들에게 말해요.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 같으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삶으로 초청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그는 목숨 걸고 로마로 갔던 거죠.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걸 전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은 평생 그걸 잊지 않았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걸 잊지 않고 그걸 전하며 살았더니 내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증거되니까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것이죠. 영화 택시 운전사 혹시 보셨나요?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꼭 보시면 좋겠는데 올해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극 중에 나오는 독일 기자 힌츠 페터로 인해서 1980년 광주의 상황은 생생하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사실 군부가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사진이나 영상 자료가 남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그곳을 들어갔던 이 독일 기자에 의해서 생생하게 그 현장들이 보존되고요. 목숨 걸고 나왔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사실은 세계에서 광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힌츠 페터는 원래 특파원으로 1980년 5월 당시 도쿄에 있었어요. 영화에는 어떻게 그가 그곳으로 가게 되었는지, 그저 한국에서 있는 상황을 보고 간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처음으로 광주의 소식을 알린 사람이 동아시아 담당 독일 선교사로 활동하던 파울 슈나이스 목사님, 이분이에요. 이분은 1970년대 군사정권 아래에서 고통받는 이웃들,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을 떠들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저분은 출입 금지를 당하게 되고요.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의 부인 사모님을 한국에 보내요. 그리고 한국에서 군인이 광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요, 이 독일 특파원 기자에게 그 소식을 알려요. 사모님에게서 한국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특파원에게 그 소식을 자세하게 알려주게 되었고요. 결국 그로 인하여 기자가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파울 슈나이스 목사님은요, 그저 내가 받은 은혜를 갚아보려고 자기 자신이 한 일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일을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일이 엄청난 사건이 되었어요. 한국 현대사에 남을 위대한 역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남은 생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던 조지 산타야나 교수의 이야기를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돼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메말라지고요, 과거를 반복하는 삶이 되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그 은혜로 인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과거를 반복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